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 하나가 목사님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성경은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의 후손이 되고 그의 기업을 다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가는 길에 샘플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또 혹자는 율법을 다 예수님이 오셔서 폐했고 이제 지금은 은혜 시대가 아니냐, 지금 복음 시대가 아니냐, 왜 자꾸 율법과 구약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고 이 계명을 다 작은 것 하나도 지키고 가르치고 이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신약은 어떤 때가 아니겠어요? 구약에 있는 그 계명들을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편성에서 율법과 구약에 나타난 절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복음시대고 은혜시대인데 왜 자꾸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절기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 그림자는 뭡니까? 모형이라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실물이 아니지만 거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 얼굴의 실상을 보려면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요? 거울이 없으면 아무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림자, 거울, 모형으로 준 절기를 깨달을 때 그게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니까 이것이 장래 어떻게 실상으로 나타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적 의미와 그 실상을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9월을 기도의 달로 정했고 회개에 힘쓰는 절기로 이렇게 지키자 이런 말씀을 몇 주째 드리긴 했는데요. 구약에는 7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3차례의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보면 3차례의 절기를 꼭 지켜라. 신명기 16장 1절에도 3절기를 꼭 지켜라. 절기가 7개인데 3절기를 지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절기가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이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나머지 3개 절기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또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3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지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3절기가 함께 묶음으로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 그 다음에 바로 장사되면서 따라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처럼 초실절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묶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또 그렇게 봤어요. 같은 줄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명절 중간이 되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이게 다 묶음으로 되어 있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무교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초막절이라면 그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절기를 말하는데 실제는 7개 절기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 절기대로 사시고 그 절기를 지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되신 거예요. 그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런 구약이 예수님이 오셔서 앞에 세 절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도 장래일의 그림자니까 이 마지막 때 세 절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가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 세 번째 나팔절과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이 이 9월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고전주에 주보의 달력을 계속 올렸어요. 9월 중에 오늘 우리 토요일 날이 16일날인데 16일날이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25일이 열흘 후에 25일이 그때 대속죄일 속죄절이에요. 그리고 30일 날이 오늘 초막절이에요. 마지막 세 개의 절기가 한 묶음으로 9월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월달을 주시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다시 이걸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나팔절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나팔절이 거기에 이제 금년 9월 16일인데 그것이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그것이 정월 초하루예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새해를 알리는 나팔이기도 해요.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왔다 하는 걸 알리는 동시에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온다. 그 속죄일을 준비하라 하는 경고의 나팔이기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기 중에 다른 절기를 준비하라. 이런 나팔에 이 나팔절기만은 다른 절기가 없어요. 나팔절은 경고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장면이 이루어질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오늘 새로운 세상을 알리면서 동시에 앞으로 대속죄일이 온다. 그 속죄들이 7년 대환란인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끝나면 초막절인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나팔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모세의 시내산 등정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모세가 한 번에 10계명을 다 받아갖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이 10계명과 율법을 받기까지의 8차례의 과정을 제가 다시 오늘 또 올려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애굽을 떠날 때가 정월 초하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나면서 떠난 다음에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게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모세에게 오늘 10계명과 율법을 주려고 모세가 입산을 하게 되는 게 1차 입산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8차례나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8차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이 작은 산이 아니죠.
지금 현재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가짜고 실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 진짜 시내산이다. 이렇게 몇 년 전에 밝혀졌잖아요. 그게 한국인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맞아요. 그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라오즈는 아몬드 산이라는 뜻이에요. 아몬드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불탄 자리도 다 있고 금송아지 드렸던 흔적도 남아있고 에레미야가 거기 가서 말씀 받았는데 에레미야 동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라오즈산이 2,580m 2,580m의 높은 산이에요. 시내산, 이제 신화반도는 시내산이 2,285m예요. 백두산이 몇 m 같아요, 여러분? 백두산이 16개의 큰 봉우리가 있는데 제일 높은 봉우리가 2,744m예요. 그러니까 이 아몬드 산이라고 하는 라오즈 산이 백두산과 거의 맞먹는 산 정도의 높이인데 80세의 노인 모세가 그거를 8차례를 올라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큰 헌신과 수고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등정 일정들을 보세요. 3월 2일 날 갔다가 2차는 3월 3일 날, 3차는 3월 5일 날, 4차는 3월 6일 날, 5차는 3월 7일 날. 5차례를 거의 매일 올라가는 백두산 정도 높이를 매일매일 올라다니는 거죠. 내가 이제 십계명을 주면 너희 백성이 이걸 지키겠는지 가서 물어보고 와라. 백성이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예, 백성들이 지키겠답니다. 또 내려가서 너희가 이제 성결케 하면서 준비하여라. 그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고 이렇게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오늘 6째 차례에 입산할 때 그때 비로소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때 십계명을 돌판에 받는 거예요. 4차에 입산할 때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고 그걸 돌판에 새겨서 주는 것은 6차 입산 때 40일 금식을 하고 오늘 돌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6차 입산하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중보기도를 40일 해서 용서받고 돌판을 깎아서 또 40일 금식을 하면서 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온 그날이 7월 10일 날인 거예요. 대속죄일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속죄를 드려야 하는 그때 지난 얼마간 전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것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데 그 나팔절이 새해 초하루라고 하잖아요. 금년 새해를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를 판결하는 것이 대속죄에 용서받을 건가 안 받을 것인가 그렇게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대속죄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죄의 제사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도 금송아지 섬겼던 우리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급박한 마음으로 대속죄를 준비하는 이 연습과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속죄일 날 금송아지 섬겼던 걸 용서받지 못하면 새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급박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재판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할 심령, 이 재판에서 형을 어떻게 받을지, 재판을 이길지 질지, 그 재판을 임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대속죄가 용서받을까 말까 그거를 결론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의 금송아지가 무언가 하는 사실인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왔지만 그 우리를 인도할 그 모세가 섬긴다는 그 신은 이제 필요가 없고 모세는 오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게 금송아지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소용이 없고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나를 인도할 신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금송아지고 이게 우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난 금은보화를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의 신이다.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의 신이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고 앞으로 나를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 하나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을 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멸망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너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너희의 신은 배다. 그렇게 선포하죠. 배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공동모험에 이렇게 번역을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이게 금송아지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가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중죄예요. 중죄. 금송아지 만든 게 중죄입니다. 근데 이 아론 좀 보세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안다. 아론이 주동 앞장서면서도 이 악함을 당신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요.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금송아지 만든 게 하나님께 방자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원수들에게 조롱거리.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를 두들면 내 배가 신이다 하는 이 정욕적인 생활이 마귀의 밥이고 마귀의 조롱거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방자하게. 원수마귀가 조롱하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상통입니다. 28절입니다.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되지라. 네 집회를 통해서 3,000명을 죽였어요. 이날. 다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3,000명을 샘플로 죽인 거예요. 지금. 30절 31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여서도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홍도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 날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예요. 지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치워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중보 기도인데, 이 모세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보 기도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 섬길 때마다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3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33장 3절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니 너희의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였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적어도 영적 성장으로 신의 산에 이르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단장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단장품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목이 고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치면 다 죽겠구나, 이런 긴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때부터 단장품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단장품을 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문하면 근거를 나중에 성전 건축하는데 전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단장품을 그때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진멸하심의 두려움을 알고 단장품을 이때부터 다 버리고 긴박한 심령으로 오늘 나팔이 풀어지는 대속죄를 준비하면서 이 속죄일에 용서받지 못하면 금년 안에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긴박한 심정으로 금송아지 섬긴 것을 회개하는 저기가 대속죄적인 거예요. 이 모세라고 하는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된 모세가 보이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지체된 백성들은 금송아지 성경에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머리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성으로는 깨달아 듣는데 내 머리를 죄한 나머지 몸은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머리는 수없이 지성으로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데 머리 안에 나머지 지체는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짝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 여전히 금송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다 필요한 겁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 싸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모셔놨는데 다곤 신전이 쓰러져 버리고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할 수 있겠느냐? 머리로 들어온 말씀이 지체와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지체가 많아지고 자꾸 금송아지 섬기면서 딴 일로 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로 지성으로 들어온 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이 백성들도 금송아지가 아니고 그거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려고 자꾸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한 요소에 집어넣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게 오늘 영적 싸움이고 우리 훈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을 쳐서 우리가 복종하게 하면서 이 힘든 싸움에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절기가 오면 그걸 기회 삼아서 이번에 좀 대속죄일이 오는 그 절기를 통해서 내 죄가 좀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치는 훈련을 절기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 절기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랜 고대 사람들은 거울이 없지만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고 이 거울을 자꾸 만들어서 모양을 보니까 얼굴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우리에게 비춰지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꾸만 깨닫게 하면서 실상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팔 불면서 곧 오시는데 이 모세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80세의 거구가 80세의 그 나이 노인이 말이죠. 매일매일 2580m의 그 라운지 산을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8차까지 가면서 금식을 2번이나 40일 하면서 40일 중보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결국 받아가지고 온 게 오늘 34장 본문의 말씀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팔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날이 오는데 그게 속죄되고 인류 전체에 대해 속죄제가 바로 치는 관련인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나 사람들이 다 말하는데 정작 대속죄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 그런 갈급한 신념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 정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듣지만 내 몸은 계속 금속화될 필요가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인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개도 회개를 해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훈련해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환난 때는 강제적으로라도 그걸 하니까 억지라도 끌려가는데 고기를 먹어봤어요. 고기를 먹지. 철제를 해봤어요. 철제를 하지. 내 몸을 치는 훈련을 해봤어요. 그걸 하지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환난 때 더 힘든 과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회가 될 때 더 내 몸을 치는 훈련도 하고 말이죠. 더 절제하는 훈련도 해보고 말이죠. 이번엔 대속죄날 어떻게든지 회개를 이루어서 좀 내가 깨닫지 못한 죄에 이제 오늘 어스린처럼 어렸을 때 어머니 젖꼭지를 물었던 그런 것까지도 다 회개하여 이것이 다 청산되면 얼마나 좋은 절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런 절기의 기회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회개도 하고 절제도 이걸 해봐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의 헌신이 예수님의 헌신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다시 한번 공중왕림하여 지상대림하는 그 예수님이 계속 11장에 오면 그 입에 말씀을 물고 오시잖아요.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공의롭게 다스리고 말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메시아 천년 넘어서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대로 다스리는 나라라니까. 근데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몸으로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 그 나라에 하루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날 나팔절이 시작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7, 8일간 이런 기간인데 여러분이 금송아지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대속죄를 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치는 한 주간 되길 바라고요. 깨끗한 심령으로 대속죄를 좀 맞이하면서 이번 기회에 회개가 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하기 전에 10대 재앙의 기적도 보았고 출애굽을 하면서 기적도 보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은 광야 속에서 체험을 하고 시내산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거두음을 인하여 백성들은 방자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시라고 큰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증거받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도 오늘 우리가 시내산에 이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들어오고 나의 지성으로는 깨달아 알지만 내 육신으로 머리를 제한 내 모든 지체는 아직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저희들인 것입니다.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이 부러지면 그 열흘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여 이 대속제일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새해를 살아갈 수 없는 긴박한 심령으로 속죄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9월달 세계의 절기를 통하여 나팔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대속죄일날 용서받지 못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급박한 심령으로 우리가 속죄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꼭 회개를 이루겠다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잖아 예수님이 나팔절을 나팔을 불며 다시 오실 터인데 그것은 바로 경고의 나팔입니다. 환란이 오고 그 환란이 속죄절이고 이제는 이 속죄절이 지나야 초막절이 온다고 하면 경고의 나팔인 것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머리는 수없이 들어서 그 증거를 알고 있지만 나의 몸은 여전히 금송아지 만드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절기에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하여 영적 유익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모세의 헌신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수고와 중보기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정도 이렇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을 통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믿음을 찾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금송아지를 회개하며 오늘 대속죄를 맞는 영적 유익이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